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교회는 평소처럼 24일 성탄절 전야 축하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전도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25일은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이날에는 25일 11시 성탄절 가족 예배가 한 번만 있게 되어집니다. 또 26일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26일 모든 예배들 다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진규 감독 드로잉 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했는데 동생이라면서 형이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스케줄을 보니까는 교회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만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왜 쓰러졌느냐, 뭔 사이냐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보만 받고 지금 뭐 이게 취소가 된 건지 연기가 된 건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못 들은 채로 지금 일단은 오늘 오후에는 행사가 없는 걸로. 사실 이제 사람들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전단지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무슨 병건지 모르지만은 김진규 감독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듣게 되었고 또 성경을 통해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사모하며 또 성경 복음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를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인쇄수를 자랑하는 가운데 성경 인쇄와 보급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현재 147개국의 성서공회가 설립되어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성서공회는 전 세계 성경의 20%를 인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우리나라에서 인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성서공회가 설립되지 않은 나라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성서공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 또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될 때 우리말 성경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존 노스 스코틀랜드 장로회 선교사가 이미 성경을 완역을 해서 존 노스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고 또 이것이 인쇄 출판된 상태에서 성경 매서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매서인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물론 비싼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선교 차원에서 이제 아주 값싸게 팝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되어지는데, 이 파는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책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매서인 제도를 도입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전국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한국교회사의 그 유명한 서경조, 서상윤 형제가 중국에서 존노스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서 매서인 활동을 했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한국 땅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고,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지요. 세문안교회를 세울 때는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제 세문안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성장과 또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 속에서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며, 특별히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도 성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한글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것 자체가 민족 운동이 되어져서 사람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민족을 품게 하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특별했던 것이 일단은 친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이렇게 있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면 당연히 심장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소리가 들리면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모든 복음서가 기록된 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데, 맨 앞에다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귀한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음을 이야기하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음을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생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과 함께해서 창조자가 된 존재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서 8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존재가 누구냐? 지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실체를 잠언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아마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 표현했지만 오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자,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노고스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거기에 인격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 노고스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노고스. 이 노고스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과감하게 이 노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함으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단어로 복음을 설명하던 것을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지요.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별 은혜 속에 들어간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접촉점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이거를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죠.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더더욱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불신자들에게도 드러나고 있고 어렴풋하게, 정확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진리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특별 은총의 영역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일반 계시의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일반 은총의 영역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이 이 특별 은총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드러내므로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요한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렴풋한 것,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이것이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오늘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노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노고스가 창조의 또 질서의 주역임을, 핵심을 설명하고 있을 때 바로 그거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창조자가 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노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로고스가 단지 정신이나 질서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노고스라는 단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적 존재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감격하며 감사할 수뿐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아기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제 강보에 쌓인 한 아기를 보이리니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했어요. 아니, 강보에 쌓인 아이가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말도 할 수 없고 혼자 걸을 수도 없고 갓 태어난 아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자들이 그 어린 아이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창조주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낮아지신 예수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기가 막히기 그지없지요.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뱀의 후손은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저 간단한 상처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짓밟아 부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할 것을 이미 창세기 15절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이성으로나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인류를 향한 소망의 약속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하셨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이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선포가 되었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고난 받으실 것, 비참한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울러 메시아가 오실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가 해방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아이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인간은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감격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소원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낮아진 모습으로, 연약해진 모습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편견, 내 고집 내려놓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신대륙의 길을 나선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에 휘말려서 이 위그노들, 개신교도들이 큰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망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열에 함께했던 이가 칼빈입니다. 프랑스에서 이루지 못했던 종교개혁의 꿈이 스위스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칼빈의 종교개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어지지요. 복음을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라비안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종처럼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이 길을 가겠다. 충격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이 땅의 상황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면 다 순교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목사님 좀 충분히 쉬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내가 늦게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남보다 배를 일해도 부족한데 나 살자고 교인 돌아보지 않으면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겠냐. 결국에는 아버지가 쓰러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본받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임직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존 재직들도 다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반 분이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목사만 힘들죠. 그래도 안 오는 분은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새로운 임직 받는 분들이 리스트를 적어서 돈이 얼마 들어갈까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모든 임직 비용은 다 교회에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단지 딱 자기 손님들 초청하되 초청장도 교회에서 해주지만 오신 분들 선물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잔치하는 비용, 식사 비용만 내라. 근데 전에는 우리 교회 얼마 많지도 않고 하니까는 돈 100만 원에도 충분히 먹었는데 요즘엔 또 식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빵을 하던 떡을 하던 그냥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서 좀 선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수건값하고 떡값하고 그것만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 옷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다 목사님, 사모님 옷값 그래서 200만 원을 정해놨어요. 제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사실 그 옷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제가 부탁했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참에 다짐하고 서운하고 약속해라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겠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겠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는 정년이 있지만 교인은 정년이 없는 거예요. 교인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교인인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죠. 더더군다나 이 교회가 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섬겨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자식의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예수 십자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직분 받는 것이 무슨 벼슬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공격 대상만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리더는 마귀의 더 큰 공격받는다. 왜냐하면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목사에게 공격이 오고, 장로에게 공격이 오고, 권사, 안수 집사 되면 더 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것인가, 자기 자신 내려놓고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임직자들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임직할 때 꽃을 사다가 밤을 새워서 수십 개를 만들어서 선물한 적도 있고,
지난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사진 찍어준 걸 가지고 다 개인별로 다 뭐 열몇 권이나 되는 책을 다 만들어가지고 개인별 앨범을 편집해가지고 제가 그걸 만들어서 제 돈 들여서 선물을 해드렸어요. 예. 진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임직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가 뭐를 하고 뭐를 해서 드려도 더 헌신하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거 볼 때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 그런 거.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하는 대로 꽃도 사다가 하고 앨범도 본인들이 원하면 맞춰서 하고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남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낮아지신 예수, 겸손해지신 예수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우리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십자가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비밀을 오늘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반대하고 핍박했어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빛을 핍박하는,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저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도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오늘도 초청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하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감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약해 보여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 속에 꿈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그 꿈이 자라고 그 소망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을 때에 조명하십니다.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셨던 감동을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성경 읽을 때 모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사도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낮아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순종하며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위기와 도전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에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